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을 물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디지털 문화가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사회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장소 개념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미국 사람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쟁자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 사람들만 내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경쟁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변화의 흐름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읽어들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읽어드리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개념이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서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님이 서점을 하시지만 이제 서점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역 사람에게만 이렇게 책을 팔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책도 이제 사다가 쓰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대처,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도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카톡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빨리 자리 잡을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이 카카오톡을 디자인한 사람은 카카오톡을 처음에 열심히 디자인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팔지 않아요. 무료로였죠. 무료로. 지금도 무료지만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딱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뭐죠? 문어발식으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은행보다도 제일 큰 은행이 카카오뱅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은행을 시작해서 대형 금융 그 회사를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몇십 년이 걸려야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은행에 손을 탁 대기 시작하니까는요 순식간에 우리나라 제1 금융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고 이 금융회사가 이 카카오톡이 제1 금융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영적 세계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또 인정을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카카오뱅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은행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뭐 카카오뱅크가 무슨 지점 해가지고 무슨 동네에 지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걸 디지털만 갖고도 이렇게 은행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영적 세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욥기 1장, 이제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이 내용들이 그런 영적 세계와 지금 우리의 사람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6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의 천사들과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옛날에 그 임금이 회의할 때 쫙 신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섰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이제 쓴 거예요. 이제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런 얘기죠. 너 뭐 하다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는 사탄은 특별한 목적이 있이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다니면서 자기가 희생양을 삼을 그런 대상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탄의 밥이 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소문이 다 어디서 났죠? 우물가에서 났다 그래요. 빨래터에서 났다 그러죠. 빨래터에서 아는 애들이 이제 빨래하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요즘은 동네 소문이 더 어디서 날까요? 맘카페에서 난답니다. 그 맘카페에서 그냥 무슨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냥 막 온 동네 막내 그냥 소문이 다 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러니까는 특별한 목적도 없이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잘못 갔다 가면은 말에 실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말의 대부분들이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참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한담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역 예배도 탁 모이고 우리 모임도 탁 모이면 그 모임의 목적과 의미를 잘 끝나고 난 다음에는 효과 있게 마쳐야 돼요. 그런데 구역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근데 구역 예배는 30분 드렸어요. 한담은 2시간 했어요. 30분 구역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구역 예배가 부정적으로 쓰이면은요 이 맘카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구역 예배예요. 온갖 쓸데없는 얘기와 그냥 한담이 다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그럼 한담하는 시간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시간이 뺏기지 않도록, 그럼 한담하는 데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것이 중요한 경건의 훈련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짓이 한담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담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딱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딱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자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 있는 사람 얘기를 나눠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남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허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얘기만 쏙 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남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욥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 보면은 주의해서 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을 주의해서 봤다. 이 얘기는 아주 보초가 이렇게 감시를 하듯이 그렇게 아주 주의 깊게 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주의해서 보고 사탄도 나를 주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이제 조금 했어요. 예, 그랬는데 할 때 보면요, 귀신 이제 그 들린 자매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요, 어떤 분은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아니, 가자 그러면요, 벌벌벌 떨어요.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 너무 잘 알거든요. 너 담배 피지? 너 뭐 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이 상대방 잘못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서운 거야. 평상시에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못 산 거죠. 그렇게 찝찝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발 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이런 핑계대고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주위에서 보고 사탄도 우리를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름 끼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얘기지만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사탄도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참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녀가 듬직해서 부모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봤을 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9절에 가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9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막 누구를 고발하고 흠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참소하지 마세요. 참소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참소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위한 대원자가 있으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자꾸 얘기하고 참소하는 건 마귀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 귀신 들렸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헷가닥 해가지고 침 흘리고 막 이런 것만 귀신 들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참소하는 걸 좋아한다면 결국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참소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걸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칭찬하는 욥까지도 마귀는 뭐예요? 참소예요. 그러니까 참소는 꼭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그래요. 제가 이제 뭐 저희 어머님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 얘기를 해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막 이제 저는 자꾸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제 얘기는 또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이웃집이든 친척이든 누구든지 얘기하면은 뭐 안 됐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하면서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기분이 나빠요. 저하고 무슨 제 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왜 남의 잘된 얘기도 좀 있을 텐데 잘된 얘기는 안 하시고 맨날 그 안 된 얘기만 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하신 얘기가 내가 뭐 틀린 얘기 했냐? 내가 뭐 없는 얘기 했냐? 이게 우리 어머님 하신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없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평안이 없구나.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평안이 없구나. 평생을 아프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의 사람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밤낮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욥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을 마귀는 헐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누구든지 헐뜯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보다는 누구든지 헐뜯는 것이죠. 자, 뭐라고 헐뜯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데 까닭이 있습니까? 까닭이 없습니까? 여러분 까닭이 있으면 그게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까닭이 없이 예배하는가? 까닭이 있이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가서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의 욥이죠.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쫙 두르.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서 보세요. 이 뒤에 가서 이제 욥이 이제 친구들과 막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재산이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욥은 그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는 살짝 바꿔가지고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일 때는요 복을 받아야 해요. 제가 저희 손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손녀가 이제 아빠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아빠가 자기 싫은 거 다 하거든요. 막 이빨 닦아주고 뭐 자기 싫은 걸 다 시키니까 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또 할머니를 좋아해요. 마마 할머니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좋아하는 거 애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싫은 것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신앙의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초신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좋아야 돼요. 뭐 이게 흔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은요. 그 연애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냥 죽고 못 살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보면 좋고요.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까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까닭을 찾으면은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까닭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욥은 지금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까닭도 지금 마귀가 만들어서 참소하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까닭이 있는 거라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도 만든다면 있는 거는 안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할수록 마귀의 참소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삶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그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절대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보호해 주신지를 사탄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는 은혜가 있어요. 두르시는 은혜. 저도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만 저도 이제 자동차 사고가 눈길이 2번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눈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눈 오는 날 꼭 신방 갈 일이 있어가지고 승용차에 딱 5명이 탔어요. 교육자까지. 그랬는데 눈길이 그대로 미끄러졌어요. 차가 이제 두 바퀴 돌면서 이제 그 중앙 가드레일에 팍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이제 갓길에 탁 사는데 한 명도 안 다쳤어. 한 명도 안.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가다가 두 바퀴 돌고 부딪히고 두 바퀴 돌고 요 갓길에 딱 똑같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트럭이 왔는데 그 트럭은 또 미끄러졌어요. 제가 미끄러진 장소에 또 미끄러져서 그 트럭은 그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순간순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먼저 울타리로 둘러주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는 우리가 욥도 요셉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때부터 요셉이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것마다 형통한 복이 주어져야 그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넘치게 해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치게는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면요 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넘치게는 안 돼.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누구보다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근데도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따라하자. 내일 말씀도 나오겠지만은 주를 향하여 욕하는 것, 요게 불신앙이에요. 마귀가 지금 뭘 원하죠? 뭐 사기를 쳐라, 사람을 죽여라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욥이 뭐 하기 바라는 거예요? 욥이 주를 향해서 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살아기는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욥에게 막 시험을 줘서 얻어내고 싶은 결과물이 뭐냐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욕하는 거, 욕을 얻고 싶은 거예요. 욕을 얻고 싶어서 지금 사탄이 이 모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는 게 정말 훌륭한 신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그 연습 한번 해봤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살기.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자녀를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보는 것. 이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향하여 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욕하나 욕하지 않나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여호와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이제 이대로 하게 되죠.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요, 기독교는 선악을 말하는 선신과 악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개념은 선신과 악신이 싸워서 생기는 개념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욥처럼. 욥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이 영적인 것의 원인인지 몰랐어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욥은 몰랐어요. 그런데 욥의 반응은 성경적이었어요. 그것이 욥을 욥되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이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